너의 염려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글자로 보이면 여러분은 아직 모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 사람은 오늘부터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되면 이게 글씨로만 보이고 아니면 그냥 무슨 국어책 읽듯이 읽는 거예요. 픽션이 아무 나와 상관도 없는 그냥 전설의 고향 귀신들이 써놓은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의 사람들인 너희 염려를 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맡겨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각인돼서 그리스도가 기억 속에만 있다, 그분만 생각이 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지. 그러면 계획이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겁니다. 집중하고 있어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집중하고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길차를 찾아다니지만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는 문제될 일이 없다.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삼중직으로 사는 자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영적 싸움만 해주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그리하면 요한복음 16장 11절 사탄의 권세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을 들여다보세요. 영적 싸움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면 반드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네 머릿속에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리스도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 그대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특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성령 진리의 영으로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에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으로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예수님께 발견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을 그리스도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1인칭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에 붙잡힌 바가 되었는데 어떻게 붙잡힌 자가 되었느냐면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는 자로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발견됐다라는 말은 오늘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쟁쟁그리고 뭔가 자기 유익이나 자기 검은 어두운 동기 같은 걸 가지고 사는 것이 참 매력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가져보세요. 아니 그리스도를 디자인해 보세요. 어떤 디자인을 해요?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여러분 내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닌가 보지. 그놈이 나라는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중심으로 나 중심. 그래서 나라는 중심에서 안 맞으면 교회든 강단의 메시지든 목사님이든 상관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직 또 복음을 말하는 데는 또 핍박을 가하려고 하고 오늘날에도 지금 갈멜산 대결이 언제나 일어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 한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숨겨놓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제자를 찾는 게 목적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몸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기억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 신이 얼마나 혼미케 해놨느냐면 도무지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몸에 늘 디자인하면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미 하나님의 그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문성을 따라가 잡을 자가 없다니까요. 지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7절, 8절, 9절, 11절 전체가 뭡니까? 지금 무시무시한 환난과 무시무시한 지금 죽음이라는 그 위협 앞에서 던진 메시지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태에서 강단의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끌려가고 여러분 사자굴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뭐예요? 사자들이 우리의 목을 무는데도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절대 긴박성 속에서 지금 던진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그런 긴박성이라면 이 말을 아마 기억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생을 걸고 외웠을 거예요. 왜 안 외워지냐면 지금 사망의 잠을 자서 그래요. 세상 임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여러분을 혼미케 해놔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의 안에서 디자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삼중직 축복 속에서 정말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분이 헌신을 하는데 뭔가 여러 가지의 걸림돌이 와도 그걸 자꾸 부수면서 교회 안에 작은 헌신을 자꾸 심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 안에다가 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도록 축복해 주셔요.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각인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각인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준 힘으로 세상적인 어떤 배움으로 그걸 전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작은 에너지라도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요즘 그 베베 TV라는 우리 교회에 베베 TV가 생겼어요. 통역을 빼고 한국말로만 넣어가지고 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누구나 해도 괜찮아요. 가장 영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나서 다양한 병으로 와야 될 그 시간에 그분들은 오직을 가지고 베베 TV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나이 50이 되어지면 무의식 속에 여러분 내면에서 꿈틀거렸던 들어갔던 것들이 50부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걸로 안 바뀌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는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영원한 무저갱이라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한 살이라도 먹기 전에 심으세요. 각인한 걸 심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놓고 심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성령 충만이라는 체질이 와요. 무엇을 해도 행복해요. 무엇을 해도 감사해요. 무엇을 해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냥 고마울 뿐이에요. 왜?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자기 몸에 온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미션으로 자리매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의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열쇠를 자꾸만 쓰면 쓰는 만큼 답답하도 쓰고 내 말을 못 알아들어도 쓰고 그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도 쓰면 쓰는 만큼 개인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희한해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적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가 와요. 나 중심으로 가는 것은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응답의 문들이 자꾸 열려요. 여러분 응답의 문이 열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야 드디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전도와 몸속에 있는 그 기도가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내 몸에 전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자꾸 확인되는 겁니다. 강단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게 오늘 내가 전달받은 거예요. 이걸 내 몸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에 그냥 다 지금 다 눈 녹듯이 싹 끝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기쁨 속에서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없으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꼭
꼭 계속하세요. 강단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도 없고 응답도 없고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정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내 몸에 담지 못하고 나를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더러운 질병의 저주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무너질지어다.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체질을 바꿔라.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옛사람 사단의 체질은 산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명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복음 속에는 이렇게 기도가 있고 복음 속에는 전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복음 따로 기도 따로 전도 따로 다 따로 국밥이잖아요. 섞어찌개는 여러분 아무리 잘하는 집에 가서 먹어봐도 그 맛이 그 맛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열쇠를 사용해야 되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짜 여러분 몸에 있잖아요. 저는 정말 나는 내 몸에 요놈이 꽉 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막 그걸 전달하고 있다라는 게 나는 느껴져.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열쇠를 사용하라. 그러면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안 나간다. 내 몸에서 그냥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 분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그냥 막연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거듭남이 있고 내적인 변화 속에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이 사로잡혀야 집중하는 힘이 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이 사로잡히면 집중하는 힘이 딱 하나 오잖아요.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집중하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21절에 뭐예요? 응답을 보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구나. 이게 비밀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성공자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박수들, 무당들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따라다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을 갖게 된다 이 말이지. 이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하는 자들한테 농락당해가지고 아무나 그냥 내가 국가의 대통령 할 수 있다고 지중심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은 바보들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이 사로잡히고 집중하게 되면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여러분이 사로잡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사로잡혀서 집중했더니 창세기 6장 8절 9절이 답으로 딱 왔잖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억한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당대한 완전한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는 동행하였습니다. 동행하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잖아요. 재앙을 막는 길을 너는 선택해라. 네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여러분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집중하면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집중할 일이 오잖아요.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애굽 땅에 빠져나오거들랑 반드시 희생제사를 지내라. 집중을 뭘 집중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집중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하고 완전한 자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복음은 쉽고 가볍고 멍해가 아니라 누림이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입니다. 피제사만 집중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여러분 사로잡히면 뭐에 집중이 돼야 돼요?
다 끝났구나.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 자, 이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뭐에 집중해야 돼요? 나를 돌봐주신. 그럼 발작 증세를 안 해야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인정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뱀의 대가리를 깨뜨려라, 마귀의 일을 멸해라.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거에 급급하지, 진짜 나왔네? 여기에만 빠져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또 지저분한 일이 또 오니까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거잖아 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집중하지 아니하니까 모든 게 지금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결국은 애굽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반복적으로 회개만 하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으면 이제는 계속 고요. 다시는 갈 수 없어. 가고 싶어도 안 가죠. 가봐야 되죠. 여러분, 요단 앞에서 나 애굽으로 갈 거야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겠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겠어? 있는 신발만 달아 타 죽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제 없어. 뒤돌아서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늘 징징징징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아프게 하니까 내가 아픈 거지. 나 중심으로 살으니까 네가 아프지 인간아. 죽은 놈이 무슨 아픔이 있어. 상처가 있고. 이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 안 하면 마귀가 뒤돌아볼 때마다 때려요. 한번 갔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정말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혀서 집중하는 것이 삶의 근원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돼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자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야 빌립보서 3장 8절에 드디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꾸만 삶의 근원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천명의 그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내면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배설물이 안 되면 안 돼요. 배설물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발견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성공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손에 그래야 붙잡힌 바가 되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계획을 갖게 된 자가 되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최고의 지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최고의 목표를 가졌다라는 절대가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안 줘요. 절대 세상 것 좋은 거 안 줘요. 망하는 것만 주지. 그래서 따라가 봐야 여러분은 이제 안 돼요. 여러분은 빠져나와서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께 있는 것을 나는 너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만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면 되잖아요. 동행하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면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돼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생명으로 자꾸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오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내 속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결국은 배설물이 빠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마귀의 체제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원도 못 받으면 여러분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는데 여러분 웃으면서 들어가니까 로마 바로 황제가 더 또라이가 되잖아요. 바알세불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이 기뻐할 때 걔들은 빨리 들통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문제 왔다고 거기에 징징거려 보세요. 그러면 그 징징거리는 그 사람과 함께 딱 말이 통하고 느낌이 통할 때 그것들이 같은 귀신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 징징거리고 있는데 아우 그러세요? 아우 기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네. 그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도 그래 칼 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 힘이 없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네요. 그래야 이쪽에서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군가 손뼉을 마주치는 자가 있다. 같은 영인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통과시키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걸 미소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소. 그래서 누가 징징거리거든요. 여러분 미소를 띠세요. 하나님 저 영혼에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누가 나를 피곤하게 하고 짜증스럽게 해도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찌질한 사람하고 박수를 치지 말고 그 찌질한 사람을 구원으로 바꿔주는 힘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적인 힘이 어떻게 생깁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이 나는 언제나 여기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너는 서건이 너는 확실히 알지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로 삼중직의 종으로 너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삼중직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십자가 앞에 죽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진짜 멸하면 자꾸 미소가 생겨요. 기쁨이.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을 밟아보세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응답이 보여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종만 되면요 제일 멋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가진 동기, 욕심,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의 성공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전무후무한 사람들이에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는 자들인데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사탄의 일을 멸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최고의 성공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러분 말해주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 됐는데 오늘 그뿐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어 구이를 하나 먹어볼 때도 얼마나 여러분 고등어 구이가 맛있나요? 눈이 나를 바라보잖아요. 고마워요. 거기다가 오렌지를 또 짜가지고 그 고등어 피부에다가 묻혀주면 막 그 비타민의 번쩍번쩍이 막 눈빛으로 숑숑숑숑 들어가면서 같은 비타민이 막 여러분 피부로 막 그 살결이 온다고 생각하면 뽀도독 소리 안 나? 신기한 겁니다. 굉장히 달라져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굴복시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굴복하기를 원하여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다가 여러분 입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의 드디어 손으로 잡은 젓가락을 드디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젓가락을 딱 쥐고 있는데 빨리 드시고 이렇게 막 찬양한다니까. 걔들은 시달리는 얼굴 왜 나를 자꾸 바라봐. 좀 누려보세요. 모든 것을 여러분은 초월하는 DNA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좋은데 내가 가진 이 복음만 여러분이 좀 누리면 하는데 여러분은 복음은 있는데 나처럼은 못 누리는 것 같아. 다 같은데 여러분은 있으면 누릴 거예요. 있으면 그럼 바보지. 없을 때 누리는 거지. 그러다가 시간표가 오면 한 방에 그냥 세계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하세요. 모든 것을 우리는 초월하는 DNA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DNA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이름이라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DNA를 가져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 DNA를 주었나니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시달리는 자에게 뭘 줍니까? 안 줘요. 시달리는 자는 마귀 새끼인데, 시달리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DNA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잘 봐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그렇지. 목사님 뭐 우리는 다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데 또 굳이 악령이요 성령이요 그럽니까? 초월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져라. 다 초월하고 지 맘대로 살면 그게 뭐니? 그게 마귀 새끼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초월하는 능력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성령을 가져야 돼요. 성령. 여러분 몸에 성령이 와야 기쁨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라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속에 삼중직으로 기도하는 힘을 가져야, 여기에 올인하고 있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서부터 11절의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는 뭐예요? 승리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장애물들을 제거해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 목사들이 제일 왜 매력이 없느냐면 남의 좋은 말 써놓은 설교집을 많이 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여러분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좋은 말만 써놓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강단 서보면 나중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깨트리고 현장을 깨트리고 마귀의 일을 깨트리면 여러분이 좋아져요. 어떻게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야 그분이 너를 돌보신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분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 거라. 그래서 주께 맡겨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내 중심에서 내가 만들어낸 문제지만 그건 나 중심으로 나를 움직였던 사탄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나의 중심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9절 보세요. 오늘 교회를 향한 권면이잖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절대 불신앙에 굴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의가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되돌아가요. 문제 오거들랑 문제 앞에 여러분 절대 무릎 꿇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잔머리 육신의 생각 이거 나쁜 거예요. 너의 믿음을 오히려 더욱 굳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해라. 나에게 염려를 갖다 주는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라. 이놈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적하면 고난이라고 할 수 없다. 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 90% 정도는 왔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여러분이 3일만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잠만 자도요 거의 문제 다 해결돼요. 근데 그 이불 속에서 뭐하냐? 팟빵을 들으세요. 메시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편해져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맞짱 떠야 돼요. 그분이 싸우시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굳게 하고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굴복하지만 않고 대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느냐? 절대 불신앙으로 안 가는 거예요. 오직 그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을 이기는 올바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염려와 맞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우는 사자와 맞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맞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래서 10절 11절하고 마칠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고난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려고. 이런 고난이라도 없으면 여러분은 사망의 잡을 타고
어느 날 이 세상 신에 혼미케 되어져 버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쟁쟁거리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저런 인간처럼 안 돼야 되겠네.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인간들이 많다. 여러분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11절 보세요.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하셨어요? 잠깐 여러분은 고난이라고 그랬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지금 똑같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돼야죠. 픽션이 아니라 팩트라니까. 사실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얼굴 펴죠. 그리스도는 사실이다. 이것만 고백하고 다녀도 일주일만 해도요 여러분 금방 피부톤 같은 거 달라져요. 눈빛 같은 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을 돌봐주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빨리 맡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자가 되었음을 먼저 그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집 나갔던 탕자가 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갔는데 그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고 그 이상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니 잔치를 베설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신하여 깨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분을 삼중직을 꼭 기억하고 염려 앞에 우는 사자 앞에 도망가지 말고 맞짱 떠라는 거예요. 귀신 생각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염려 어떻게 해요? 그럼 진짜 여러분 그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귀신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진짜 큰일 나요. 진짜 우는 사자가 진짜 잡아버린다. 그래서 귀신 말을 하지 말라는 거, 이 염려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쟁쟁거리는 말, 이거 하지 말아라는. 여러분이 생각도 없이 쟁쟁거리잖아요. 가만히 여러분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녹음기를 여기 소주문에다 넣어놓고 하루 종일 다녀보세요. 뭐라고 징징거리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우는 사자에게 잡히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로 떠드는 거. 귀신은 여러분 24시 잠 안 자요. 두루 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집이 귀신 말을 계속하니까 악한 귀신 더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겁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삼중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마귀의 체질을 바꾸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집중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언제나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 이후의 메시지가 우리 영혼 속에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가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혹시 생명들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걸리지 않은 사람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참으로 이 복음의 유산을 남기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세계복음화하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